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하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하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다시 한번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예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엎드려 절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기로 오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가 주어진 때는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 승리를 줄 것이니 징조를 구하라 명하십니다. 아하스는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마치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겸손히 나아가지도 않겠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움직일 것이다.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자신이 믿는 바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아주 수치스럽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뇌물을 바쳐 그들의 군대를 전장에 끌어들입니다. 외세의 힘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대로 아수르는 두 나라를 쉽게 물리칩니다. 아람은 멸망하였고 북이스라엘은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다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물러가지 않고 이젠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앞에 끌려가듯 나아가 무릎 꿇고 충성 맹세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뇌물을 바친 후에야 아수르는 군대를 물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혜인 양 행한 아하스가 얻은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더 가관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곤 아수르가 강한 것은 그들의 신이 강해서라 말하며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으나 은혜를 거부한 것은 아하스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도리어 하나님 탓을 하며 더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때, 사람의 어리석음과 죄가 더해져 갈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선과 악이 나눠지고 분별되는 구원이 선포된다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할 구원자, 새로운 왕의 출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다윗 왕이 다시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죄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영원히 끝낼 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악이 번영하고 지혜인 양 선포되는 그때 영원한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 감춰졌던 구원의 비밀과 은혜가 밝게 선포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이해하고 제 갈 길로 갔으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래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만났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구원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거절한 아하스를 따르지 말고 어두운 시절에도 구원을 선포한 이사야를 품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안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쁨으로 품으며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지혜인 양 뽐내다 온갖 수치를 당한 아하스의 예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겸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